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체험하신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때 조용기 목사님은 그 기자에게 되물었습니다. 기자님, 계란으로 바위를 부술 수가 있습니까? 기자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무모한 짓입니다. 여기에 조용기 목사님은 정중하게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님의 대답은 3차원적인 대답이고 4차원적인 대답은 계란으로 바위를 능히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하면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명칭이 붙여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저는 기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적이 아니면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명해도 그대로 될 것이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러한 기적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무슨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갈등할 필요가 없고 의심이 생기겠습니까?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목회에 관한 자유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 변들 중에 변들이에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 첫 번째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를 맞춰서 그 동네에 영향력이 있는 가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두 달밖에는 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집에의 임종을 기다리러 집에 온 것입니다. 이때에 이 환자가 비로소 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철학기도, 금식기도, 또 시도 때도 없이 그 집에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안수기도하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한난도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섰다가 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고 첫 번째로 한 말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믿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래야만 됩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은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저 외마디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안 고쳐주셨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자기는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도 구원하고 가정도 구원하고 교회도 부흥시키면은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될 텐데 이것이 자기의 원하는 뜻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회자의 길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최상급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예수님께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실토하는 것입니까? 몹시도 괴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똑같은 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심으로 예수님을 제보로 한 무리들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또 한 사건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는 제사장의 종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를 붙잡으러 한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코가 납작할 수 있도록 이들을 멸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은 차라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체념하고 자포자기 하고 될 대로 되거라 내맡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그들을 멸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육신적으로는 이것을 행사하고 싶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여기에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말씀이 저는 크게 내 마음에 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잖아요. 응?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참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죄인들을 이놈들아 하고서 빛으로 벼락으로 기적을 내들어서 꼼짝 못하게 회개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런 기도를 들으셨던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이 아는 바와 같이 40일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의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생각하면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라, 그 말입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이걸 안 마귀가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굶어가면서 하지 말고 배불리 먹어가면서 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내려서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리라. 모든 사람들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서 보호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인간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요 라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해라. 그렇게 비참하게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예수의 시골 촌뜨기 선지자로 그렇게 목회하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멸시하고, 그런 너는 항상 섬기고 너는 대접을 못 받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응?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떵떵 거리게 사역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천하 모든 만민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의 종들이지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만하면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에 도전받지 말라, 악하고 싸우지 말라, 협상하자, 협상해서 너 좋고 나 좋고 쉽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가 배고파 가면서 하지 말고, 멸시 천대받으면서 하지 말고, 악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목숨 걸어놓고 싸우지 말고 쉽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의 하반절 가운데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결단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내 뜻 버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원의 가치관을 가져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이렇다 할 사람들이 다 패하고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만해져서 방자해져서 자기 뜻대로 하다가 다 패망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이 여기시고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겠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볼 것 같으면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이 보는 이 개역 성경에는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브리 원어의 지혜라고 하는 말보다는 듣는 마음이,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까지 보너스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다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의인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 복된 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은 항상 고난을 상징하고 고난을 의미합니다. 부활하면은 생명, 승리, 영광을 상징하고 의미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고난이 없는 승리와 영광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응?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당하고 사회적인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고통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정치적인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천지지변 재난에 대한 고통도 당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될 수 있는 대로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통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아픔이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된 나를 십자가에 장사 지낼 때의 영적인 고통, 그것도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고 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고 합니다. 상대편하고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죽여서 나를 죽이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눈에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포악했던 나, 거짓스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존심, 허영, 질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더러운 것들, 이걸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 이 죽이는 것, 이 아픔이 영적인 아픔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가 탄생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중생이라고 말하고 신학적으로는 현재 부활의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새로운 내가 탄생될 때 그동안에 내가 근심, 걱정, 두려움, 때로는 죽음까지 그 두려움에서 해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기껏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장사 지낼 때 비로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고통이 있어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고통이 없이는 희생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 희생의 아픔, 정말 희생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죄된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은 남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어느 때인가는 완전히 죽이는 때가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짓거리 많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몇십 년도 한 교회에서 다니면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라고 하는 것. 부부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못합니다. 자존심이 뭔데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가야 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호해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물으면서 너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저 외식적으로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자청하던 사람들입니다. 중국 선교사의 딸로 태어난 아그네스 샌포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가 쓴 기도에 관한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감정과 욕망과 분노와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기도하는 순간까지도, 기도하는 순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자리까지도 자기 욕망, 분노, 자기 고집, 자기 뜻 고집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저 내 원대로 되고 내 뜻대로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사람 다 구원한 사람같이 되죠. 그러나 그건 자기 뜻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사로잡힌 인간들도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죽음만 생각하면은 자기를 다 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주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하고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다
뭐 아무리 들고 지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요. 자연적으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죽었다, 지금 이 시간에 죽는 순간이다, 그게 진실한 기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지요. 기적이 아니고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기적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라고, 자기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응?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예수님도 기도할 때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기도하셨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기도고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또 하나의 참 주제이고 참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 내 자식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 물질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내 자식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내가 부자가 돼서 무슨 선교, 예배당, 헌금, 이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기도를 드릴 때 내 믿음대로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일도 어떤 생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 큰 놈이 죄송합니다. 뭐 왕땡 같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못 믿으면 예수 그만 믿어야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천국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결단코 실패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